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직전의 내용이겠죠. 직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대요. 자,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게 간절히 읍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서 막 거의 싸울 듯이 대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분위기에서 지금 가장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직전까지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이며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며 대들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셔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작 들어야 할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뭐 좀 한 자리라도 해 먹으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이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꿈도 희망도 미래도 다 지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직전까지 가장 큰 축복을 약속받았던 베드로가 가장 분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항변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항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항변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축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질 축복, 내 삶의 안위와 형통,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어질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로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워딩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 그의 말은 뭡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주님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죠. 주님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주님 곁에 두고서 우리를 높여 주셔야죠.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속내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만 바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전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이런 자리에는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지고 가는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라는 곳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의 길만 걷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영광 교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광의 길만 걷기를 원하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질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광의 길로 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서, 즉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광의 길이, 축복의 길이, 은혜의 길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번창하고 회사가 성공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가 잘 될 때 회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삶의 여건과 환경이 열려지고 조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안다니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을 뿐인데 어느샌가 삶 속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어찌 보면은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묵묵히 맡겨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였던 나의 어떤 꿈과 계획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었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신 적이 없었고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그때부터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과감하게 나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은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야망,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꺼내보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24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 삶의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고, 25절은 내 삶에 변하지 않는 행복의 공식, 내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24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공식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의 정의가 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너는 베드로다에서 너는 사탄이다로 바뀌게 됩니다. 너는 반석이다 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복이 있다 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그의 정의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극과 극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주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어때요? 둘 다 주님을 위하는 말로 들려지지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두 번째 베드로의 이 항변, 이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고백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야.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예수님 막 흥분하셔서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뭡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가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속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이 인정받는 데 집중하고 자신이 돋보이는 데 집중하고 사역의 본질이 우선이 아니라 일 자체가 우선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일 잘합니다. 정말로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를 보면은 교회의 방향성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또는 행동 또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헌신과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 즉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에스타를 하고 플리마켓을 하고,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부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합니까? 빈자리가 많아서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흥해도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플리마켓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끼리 집안 잔치하고 또는 장사하기 위해서 플리마켓을 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플리마켓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과 본질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고 플리마켓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플리마켓이라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잔치를 선포하고서 결국은 하나님께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구나 라는 책망을 들을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싹군이고 장사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플리마켓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은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피에스타를 준비할 때도 처음 우리의 마음가짐을 본질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있죠. 심지어 아까 우리가 의자를 헌신하고 테이블을 헌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과 발걸음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드려야 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이러한 것들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로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의 인상이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저를 노려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끝내겠습니다. 예. 무서워서 목회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요점은 뭐였습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결국 내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지나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